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믿음의 삶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이 은혜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 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위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나 자신과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은혜를 입혀주셨구나, 이렇게 마음이 와 닿아야 됩니다. 적어도 교회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이게 하심,
예배하게 하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일이 다인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AD와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이 BC와 AD를 나눈 것은 6세기 때에 디오시니우스 엑시구스라고 하는 로마 주교가 썼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이 세계사의 역사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이전의 BC와 탄생한 이후의 AD로 나누게 되었다. AD는 안노 도민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후에 이 세계사의 시간은 주님께서 오신 날부터 언제냐, 얼마가 됐느냐가 역사의 시간이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BC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AD에 우리 주님의 해로부터 2024년 해에 살고 있는 삶이 되는 거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이후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그렇게 돌이키며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건을 그러지 못했다.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죄악된 삶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그 가족들을 제외한 8명을 제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오셔야만 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믿는 자 되게 하셔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신 이 시간들이 앞으로 종말 때까지 계속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BC는 밤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간은 낮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BC의 시간은 죄의 시간이며 AD의 시간은 죄사함의 시간이며 BC의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며 AD의 시간은 구원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BC는 영벌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AD는 영생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BC는 하나님과 분리된 시간이며 AD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셨더라고요. BC는 죄인의 시간이며 AD는 자녀의 시간이며 BC는 화해 시간이며 AD는 복의 시간이며 BC는 고통의 시간이며 AD는 평안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록까지, 아니 이 세상의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 때까지 빛의 시간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AD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신다라고. 이게 AD 시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시다. 설레는 마음을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게 하신 시간들이 믿는 자의 시간이 되게 하셨더라니. 찬양하고 기도하며 본분을 힘써 다하는 가운데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서 이루어 주심에 감사하고 누리는 삶이 주님의 해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되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믿는 자들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모르지만 지구의 종말 때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부터인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따라 살게 하심이 은혜인데, 이 주님의 해는요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거란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음.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일곱 형제가 있는데 맏형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이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삼고 살아가던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가 취해서 살았습니다. 셋째도 죽었어요. 넷째가 취해서 살았습니다. 여자는 하나인데 일곱 형제를 다 거쳐서 마지막 막내까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활한다고 하면, 살아난다고 하면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예배를 관장했던 지도층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 이후의 삶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믿기 위해 드렸던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기 위하여 물었던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봤느냐? 천국 지옥이 있느냐? 네가 봤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혈관 속에서 피가 흐르잖아요. 보입니까? 보이냐고, 피가. 나는 나이가 들어서 요즘 피가 흐르는 게 조금 느껴져요. 아, 이게 이렇게 도는구나. 운동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느껴져요. 조금씩 흐르는 게 계속 흐르거든요. 피가 순환이 되거든요. 정말 이 속이 어떤지를 뭐 해보거나 봐야 알지. 그거 보지 않는 사람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겠냐는 말. 그런데 그게 있으니까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뼈가 보입니까? 뼈가 있다니까요. 제가 결혼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집사람한테 정화리에 이렇게 하게 되면 막대기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이거 내가 막대기를 여기다가 넣은 거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냐고. 뼈라니까. 뼈가 보입니까? 신경이 보이냐고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홍영호 집사님, 김미선 권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속초에 가는 가운데 휴게소에서 이렇게 화장실 들렸던데 그 어떤 한 분이 아마 뇌졸중으로 다리를 이렇게 마비가 된 것 같아. 이 다리를 질질 끌면서 다니는 것을 딱 보니까 제가 그 느낌이 어떤지를 오더라고요. 달려있는데 자기 의지로 저거를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게 끌고 가는구나 하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 사람도요, 마음대로 걸어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다리를 끌고 다니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어느 날 뇌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다리를 평생 자기 마음대로 다녔던 그 다리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 때가 오더라. 그래도 그 사람은 나은 중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서울에 와보지 않은 시골 사람을 서울 데리고 와서 이 땅 밑에 전철이 엄청나게 돌아다닌다고 얘기하면 그거 믿겠습니까, 여러분? 데려가 보면, 이게. 제가 중학교 때는 1호선, 2호선밖에 없었어요. 그게 필요했나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이제는요, 정말 지하철 노선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혈관처럼 움직이게 만들어놨니? 우리가 아는 것은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에 비하면 거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남는 것이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세계 인구 중에. 살았던 사람, 죽은 사람 빼고 몇 명이나 알고 있어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배우자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자식도 잘 모르잖아요. 얼굴만 좀 알지. 70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는 겁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은 심판하셔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부활을 알지 못했기에 7 남자와 함께 살았던 그 여자가 부활 때에 살아났으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0년 전에, 30년 전에 이런 세상이 되리라고 누가 알았어요? 앞으로 100년 후에 어떤 세상이 될는지 상상이나 되겠냔 말이에요. 아니, 500년 주에 3000년, 3024년 9월 29일 날이 어떤 세상이 될 줄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세상이 발전해서 한 3000년 넘었다고, 5000년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024년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때도요, 하나님의 세상에 비하면 그 세상은 구석기만도 못한, 폐기 처분해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는 세상이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이 그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면 그 부활이 어떤 것임을 알고 이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니까요. 성경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본신 예수님을 알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을 알면, 성령을 알면 부활이 위해 삶이 어떤 것임을 알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은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갈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자꾸 갖게 하신, 천국에 대한 마음을 자꾸 주신다니까요. 그렇더라니까요. 네가 앞으로 살 세상은 요양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최고의 요양원에 간다는데 얼마나 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너는 내 집에 올 거야. 내가 마련한 장막에서 너는 살 거야. 그 마음이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이, 영원한 내 집이 천국에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라. 부자는 평생을 잔치하며 파티하며 살았습니다. 일생을. 근데 죽었어요. 그 부자는 음부에서 목마름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일생을 거지로 살았는데 잠시 그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이 안겨 영원한 위로 가운데에 살았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복은요, 믿는 자들의 기쁨은, 소망은요, 천국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천국이 있음을 안다면, 천국이 어떤 것을 안다고 하면 그게 최고의 소망이라. 천국 가게 하심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거라니까. 들어갈 거라니까요. 이 생의 삶이 긴 것 같지만은 다 살고 나서는 점 하나 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살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죽고 싶은 그런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긴 시간이 있을까? 일생을 살고 나면서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을 믿음으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게 하신 거라니까요. 왜? 당시에는 긴 시간 같지만 지나고 보면 짧은 시간이 돼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믿음으로 살아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모든 시험을, 모든 환난을, 어려움을, 시험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다. 능력을 하셨기에 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 영광 가운데에 들리심을 입으셨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교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기독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경을 알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을 알면, 성경을 알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알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드신 그 천국을 아는 것이고 구원을 아는 것이고 하며 역사를,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242장을 뭐라고 불렀어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을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이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을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죄인은 살 수 없어요. 죄인은 갈 수 없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건데, 죄 사함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이 생각, 이 마음, 이 경험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니까, 살으라고 해도.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들과 같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갓난 아이처럼 되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저를 보세요. 갓난 아이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는 애 말고 방긋방긋 웃는 아이들. 얘들이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고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살면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적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누구하고도 살 수 없는, 누구하고도 살기 힘든 사람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모습으로, 이 생각으로, 이 경험으로 천국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니까.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에는요, 적어도 그 안에서 누구하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경험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가지고 된, 이 세상에서 받게 된 그 상처 가지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르셔서 영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때는 그 어린아이의 순전함만 다 가지고 방과 거기는 웃을 일만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울 일도 없고 짜증낼 일도 없고 젖먹을 일도 없고 배고플 일도 없고 목마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우리를 갓난아이처럼 만들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게 은혜며 능력이더라고요. 천국에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의 모습으로 살게 하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마음만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게 그 말이에요. 천국만 가면 영원히 함께 사는 게 너무 기쁜, 감사한, 영화로운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다 씻겨서 순전한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 그 불순물이 가득한 그 물을 증류시키는 기체가 되죠. 순수한 물만 되어지게 해서 천국에서 살게 하신다. 은혜를 입을수록 우리를 그렇게 순전하게, 온전하게 이 육신의 삶 속에서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경험하는 게 자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자꾸 주세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순전한 마음만 자꾸 갖게 하시더라. 자꾸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뻗어나왔던 그 가지치기를 계속해서 몸뚱아리만 남기고 자꾸 가지치기를 하게 하시더라. 그게 뭐예요? 순전한 마음.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어느 순간에는 살려달라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는요, 죽여달라고 한다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살기 위해서 오래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요. 고통의 때가 이르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데려가 주세요. 아니, 언제는 살려다. 그땐 그때고 지금이잖아요. 그때가 온다니까요. 아, 이젠 그때구나. 알았다. 내가 데려가 줄게. 한 10년 전에 우리 성도님의 아버님이 중환자실에서 껄떡껄떡 하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딱 2시간 후에 돌아가셨어요. 덜컥하고. 그런 것입니다. 언제는 살려달라고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언제는 데려가 달라고 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 사이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옆에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그 짧은 말 한마디로 인하여 그는 인생을 얻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 가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할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정말 사망에 이를 때는 이럴수록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살 길이요? 살 길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살 길이에요. 그것만 붙들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분이 나를 품으시고, 그분이 나를 먹으시고, 그분이 나를 안으시고 살게 하신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은 계시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 계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심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신다.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게 하심이 은혜요, 은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를요, 목사님이라고 자기의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목사라고 하는데 그 목사가 아니에요. 이름만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목사님 할 때는 이름만 목사요? 아니지. 아니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얘기해. 이 상가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창제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셨어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니까요. 믿는 자들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네 분이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나. 지난주에도 우리 산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김주천 목사님. 누구 하고 있냐고. 둘이 있다고. 아니지. 우리 5이지. 5이 있지. 왜 둘이 있어? 우리는 4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4분이, 3분이 계시기에 나도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주무시는 동안에 풍랑이 일어나고 막 죽게 됐어. 제자들이 막 죽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는.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있음을 확신하면, 주님께서 있음을 믿어지면 모든 문제는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했더니 그냥 잔잔해진 거예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경험을 해가면서 그 믿음이 더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하면서 살아가게 하셨다니까요.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전과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히면서 나눠가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다 넘어갔어요. 이제 딱 일주일 동안에 행하신 일들, 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신, 기적을 행하신,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신, 병을 고치신 그 일로 인해 우리를 믿게 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일이 있게 된 그 일주일의 삶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LD로 살아가게 하신 일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내년까지 아주 중요합니다. 마가복음도 이제부터 16장까지. 그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병 역사를 본 믿음,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믿음, 그 믿음하고도 다른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받은 믿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심도 증거하며 감사하며 나눠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누구하고도 살기 힘든 우리의 모습이지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하고도 함께 살 수 있는 삶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나라에서 영원히 모든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생각하고 그 일을 견디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